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우리 23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우리 23절에서 27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요.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의 그 마지막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그 성전에서 가르치신 그 내용들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매우 상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은 왜 성전에서 또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왜 성전에 들어가셨고 또 그곳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 가르침 가운데서도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권위. 그러면 이 권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24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자 이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자,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권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가 아닌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 보자면 46절입니다. 잡고자 하니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즉 이 권위라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할 때는 무엇을 묻는 질문이라고요?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 선지자의 권위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권위란 어떤 말일까요? 권위. 여러분, 제가 권위 있어 보입니까? 예, 다 인정하시네요. 얼마나 권위가 있어 보이는지. 여러분, 정말 권위가 어떤 말인지 아세요? 이 권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엑수시아라는 말은요,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원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 이 능력인데, 이 능력 전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엇은 옳다, 무엇은 합법적이다, 바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능력인데 이 능력이 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옳아야 돼요. 합법적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권위가 되고 이것이 힘이 되고 이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권위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권위, 그리스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옳게 행동할 때, 바르게 행동할 때, 합법적일 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권위를 가지기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권위를 갖길 원합니다. 혹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권위를 갖기 원합니다. 혹은 직장에서나 비즈니스를 할 때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 권위는 도대체 어떤 데에서 나와야 될까요? 바로 합법적이고 옳고 바른 데에서 이 권위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사실을 자꾸 놓칠 때가 많아요. 놓칠 때가 많아요. 옳지 않고 바르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으면은요, 어떤 것이든 그 권위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다 권위를 원하잖아요. 이 말을 좀 더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날 좀 인정해 달란 말이야. 제발 날 좀 인정해줘.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 권위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바로 여러분이 옳고 바르고 합법적일 때 그 권위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살아갈 때, 혹은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살아갈 때에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위치가 주는 게 아니에요. 위치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권위가 있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옳고 바르고 합법적일 때 그런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독특하신지 마태복음 7장 29절을 보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똑같이 가르치시는데 그 권위가 다르대요. 이 권위가 무엇인지를 마태복음은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9장 6절, 마태복음 28장 18절인데,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두 가지의 권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권위가 무엇이죠? 하나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 이게 바로 권위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위,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 이게 바로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두 가지의 권위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사하는 권위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도전, 한 가지의 도전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권위에 복종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이 말씀이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인정하고 교회를 인정할 때에 도대체 무엇에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느냐 복종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람들이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예배가 너무 뜨거워, 예,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되어줘야 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고, 혹은 그 교회의 목사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그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느냐 복종하느냐, 그것을 바르게 선포하느냐, 그것을 따라 살아가느냐가 바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아, 우리 교회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하느냐 복종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이 먼저 되느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세 가지로 답변을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답변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은요,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자,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냐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아멘. 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여기에 이 하늘로부터냐라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냐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여서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하나님 대신 하늘로 바꾸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죠. 요한의 세례가, 이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장로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자,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도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인정했던 선지자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인정된 선지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이에요? 반발을 사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첫 번째 질문이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에 저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로부터 주어집니까? 사람들로부터 주어집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까? 사람들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우리 젊은 분들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우리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혹은 각종 SNS를 하는데 여기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와, 이거는 누가 자랑질 잘하나, 이 시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좋은 곳에 가고 얼마나 내가 많은 친구들이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지 거기에 막 열심히 올리고 거기에 하트나 좋아요, 뭐 관심, 코멘트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야지만 인정받는 것처럼, 예, 이 사람의 삶은요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꾸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사람 앞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지 그런 것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질문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내 인생은 누구로부터 왔냐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주어지냐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주어진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다시 이렇게 질문을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답변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두 번째 답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에서 31절입니다. 자, 우리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막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의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에 이어서 이제 두 아들 비유를 합니다. 이 두 아들 비유는요, 내용이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가지 않았습니다. 자, 둘째 아들에게 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려 하니까 둘째 아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싫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뉘우치고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죠? 너무 어려운가요 질문이?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비유가 어떤 뜻이 될까요? 자,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예수님은 이미 이전서부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과 마태복음 12장 50절 여러분들 설교 노트를 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비유를 듣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왜 상당히 불편했을까요?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과 같기 때문에 그들은 이 비유가 상당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율법으로 버림받았던 사람들이라 여겼던 창기나 세리들이 이 둘째 아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세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도대체 무엇을 놓쳤는가? 아니,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을 놓쳤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11절 13절을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면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율법을 보았지만 율법에 숨겨져 있던 은혜를 보지 못했어요. 그 율법이 나를 살린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단순하게 무엇이냐?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을 때 그 일만 해야 되는 일처럼 느껴진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나아가 대제사장들, 장로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법 잘 지키세요?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들 교통신호는 잘 지키셨나요? 스탑 사인에서는 3초간 잘 서 계셨나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나요? 그러면 다시 이런 질문이 생겨야죠. 왜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죠? 그렇죠. 안전하기 위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지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들고 그 법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놓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율법 가운데 숨겨진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내가 살 수 있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즉 말씀 속에 숨겨진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이들은 형식적으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이들은 놓치게 되고 이들은 결국 첫째 아들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의 비유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속에서 뉘우쳐야 된다고. 자,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뉘우치게 된 게요,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 되는 그 일 때문에 뉘우쳤을까요? 아니면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아버지 때문에 뉘우쳤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야, 그치,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을 하지 않았네. 야, 나 일하러 가야 해. 이것 때문에 뉘우쳤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향한 그 아버지 때문에 뉘우쳤을까요? 아버지 때문이죠. 아버지 때문에.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회개와 우리가 뉘우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뉘우쳐요.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아버지를 알게 되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니까, 그래서 뉘우쳐서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을 것입니다. 야, 교회 가면 뭐 하나라도 봉사해. 봉사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 여러분 이 순서가 맞아요?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요. 이 순서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뉘우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원리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버지를 더 깊게 만나야 되고 더 깊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무엇이에요? 방황하다가도 뉘우쳐요. 예배 시간에 졸다가도 깨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버지 가운데 뉘우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우리 세 번째 답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아멘.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세 번째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건너갑니다. 자,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나와 있는 이 열매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겠죠.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한 종은 심히 때리기도 하고 한 종은 죽이기도 하고 또 다른 종은 돌로 쳐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자, 그러니까 이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내는데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전과 같이 이 농부들은 그 종들을 잡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보내면, 자,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무엇이죠? 주인처럼 여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존대할 거라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농부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 주인의 아들이 왔으니 이를 죽이고 이의 유산을 우리가 가져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농부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어다.
아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리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셨을 거예요. 농부들의 결국이 이렇게 되리라는 거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저는요 이렇게 질문을 다시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기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자기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십니까? 이 농부들이 놓치고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거둔 열매라 자기들의 것임으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열매는 누구의 것이죠? 주인의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내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순간에도 이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지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걸 놓친 거예요. 자기들의 소유가 많으니까 자기들이 누리는 삶이 너무 좋으니까 뭐예요? 자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와도 자기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말씀 가지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을 지을 때 가장 주축돌이 되는 머릿돌을 두고 그 머릿돌 위에 기둥도 세우고 문도 달고 그렇게 지붕도 달고 그렇게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돌을 바로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머릿돌이 되었다고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대요. 이것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꼭 집에서 묵상하세요. 자, 이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버린 돌처럼 여겨졌지만 무엇이 됐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는 버린 돌과 같지만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되게 우리를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네, 맞아요. 왜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버린 돌처럼 여겨질 거예요. 나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마치 세상의 시선 속에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마치 실패자 같고 무너진 것 같고 뭔가 정말 이 버린 돌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고 따라가는 인생 속에서는 무엇이 된다고요? 이 버린 돌이 바뀌어져서 머릿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 권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버린 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머릿돌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버린 돌과 같지만
그런 버린 돌을 바꾸셔서 머릿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시선 속에서 자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